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잠깐 동안 머물고 있는, 그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이제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급히 그 천사의 말을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죠? 급하게 확인하려고 다시 빈 무덤을 향해서 오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그런데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것은 바로 주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예루살렘 속에서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죠.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죠? 자신의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이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나 의심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죠? 도마라고 하는 사람, 디두모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마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죠? 내가 직접 손으로 찔러 보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일종의 경험주의죠. 과학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도마가 손으로 만져봅니까?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거기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게 최종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뭐 지금까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예수님도 인자가 뭐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 간에는 통일된 의견이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갔다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다. 무슨 뭐 누구다 뭐 여러 얘기들을 하지만 그가 선지자냐 랍비냐 뭐 많은 수많은 명칭들을 예수님께 붙였지만은, 그러나 그 명칭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야 네가 내려와 봐라. 지나가던 대제사장,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 조롱을 했잖아요. 성전을 사흘 만에 헐겠다는 자여,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네. 또 그 십자가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백부장이나 또는 예수님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그는 의인이었도다. 그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런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죠. 네. 뭐 여튼 간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것은 최종적인 고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의 빛이신 바로 그분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누구의 신앙 고백 속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러면서도 뭔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부활 이후의 사건들. 이게 다 뭐냐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릴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7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그것은 천사가 그렇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배울 것이다, 그분이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글로 갈릴리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자, 이방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갈릴리는 이제 뭐가 되냐면 복음의 출산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주님의 교회가 출발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늘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정말 제자 공동체가 부활의 증거자들로 이제 신앙을 갖고 그리고 출발한 지역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이방인의 땅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현장이 있는 곳이 사실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럼 유대 땅은 어때요? 그 남부에 있는 유대 땅은 사실은 거기는 광야나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은 사실은 아니에요. 거긴 뭐예요? 종교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출발지가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복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산은 아마도 4장 8절이라든지 또 5장 1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베푸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산을 의미할 것이라고 우리가 많은 학자들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바로 이 산상수훈을 받은 갈릴리에 있는 바로 그 산,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처음에 들뜬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 그때 그 감격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귀담아 들었던 바로 그 신앙의 장소.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첫사랑의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의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 아니 목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수가 세상에 이런 지혜를 얘기하고 이런 율법을 얘기하고 이런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갖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장소, 그 산.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이 만나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해변가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와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무슨 얘기냐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정말 우리가 따랐던 하나님 맞아? 그분이 하나님이야 정말? 뭐 어떤 분이야? 저런 분이야?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이야? 뭐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늘 가슴속에 의심의 한 자락을 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심하는 사람을 지적하면서 뭐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왜 어떤 이유에서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갈릴리 공동체인 거예요. 제자 공동체인 거예요. 네. 이거를 교회로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교회 속에는 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하고 정말 부활의 증인이다. 야 나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의 비유장이 몇 장이에요? 13장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장에 보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못된 고기도 있고 어떤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고 가라지 비유 알잖아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이 부활 명령 속에서도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라지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때 저 사람은 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뒤돌아서 가지고 보면 그게 아닌 그래서 실족하고 어떤 때는 낙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실족을 당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17절의 말씀을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어때요?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 열방이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땅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저 갈릴리 위쪽으로 복음이 계속 북쪽으로 향해서 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저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넘어갈 것을 이미 마태복음은 내다보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또는 이사야 선지자나 유대 선지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열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 땅으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모여드는 신앙이 아니라 흩어지는 신앙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새도 보면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그죠? 메시아닉 주스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복음이 심겨지는 그때가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묵시적인 종말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물러 있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쳐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 속에 퍼져나간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다시 어디로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자꾸 우리 안으로만, 그죠? 모으는 것만 생각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약 시대에,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묵시문학적인 그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야, 우리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을 단편적으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약의 마인드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부활 증인 공동체가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서 제자 공동체가 또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나타나셔서 선교 명령을 하신 본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